사도 행전의 주인공이 되는 베드로나 바울 조금만 볼륨 올릴까요? 조금 올리세요. 또 베드로 그 못지않는 빛나는 조연 말씀을 드리면서 제일 첫 시간에 바나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나바는 본명이 요셉인데 사도들이 별명으로 바나바, 위로자라는 별명을 주었고 그게 자기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바나바처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 위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한 바나바는 그 마음의 중심에 선입견이 편견이 1도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편견 없이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고 그 사람 그대로 수용해주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증을 서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아무런 편견 없이 그대로 사람을 신뢰해주고 믿어주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수용성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성령도 충만했고 믿음도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벽한 균형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나바처럼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거기에 성령도 충만하고 믿음 은혜도 충만한 균형 이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바나바 못지않는 또 다른 조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그냥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로마의 제4대 왕이 글라우디오 왕입니다. 악한 왕 중에 한 명인데 그 글라우디오 왕 주후 50년 때입니다. 예수님 성천하시고 약 한 16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때의 로마 대제국의 왕이었던 그 왕이 나사렛 칙령이란 미명하에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전부 추방해 버립니다. 이 악한 왕은 나중에 왕후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그 다음 왕인 최악의 악한 왕 네로 왕을 황제로 세우려고 남편을 독살하는데 여하간 그때에 로마에 사는 유다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갈등이 생기니까 이 일이 나중에 밀란이 되고 폭동이 될까 두려워서 아예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 버립니다. 그렇게 추방되어서 오늘 고린도까지 바울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고린도까지 그렇게 추방된 부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 부부가 오늘의 주인공 누구라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인데 바울의 동력자인데 공교롭게도 자비랑 선교사인 바울과 세급이 같다라고 나옵니다. 바울은 텐트 메이커입니다. 천막을 만드는 자비랑 선교사인데 같은 생업을 가졌으니까 실질적으로 바울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동력자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에는 우연이 아니고 거기에 바램이 있고 그런 말을 하지만 여러분 우연도 바램도 아니고 저는 우리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해서 만나게 된 동역자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브리스길라는 본명이 브리스가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이름이 된 경우입니다. 브리스가가 본명인데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말은 덕망이 높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이 덕이 많고 덕망이 높으니까 이름을 브리스길라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로마의 브리스가 명문 가문의 규수입니다. 딸입니다. 반면에 남편이 된 아굴라는
아시아 오늘날 터키의 본도에 살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노예 출신인데 그 부부가 국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요즘 아이들 쓰는 말로 넘사벽에 넘지 못할 신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결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결혼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진정한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인 된 믿음의 부부입니다. 오직 신앙 하나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결혼을 한 국제 결혼 부부입니다.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 뜻도 독수리란 뜻인데, 구약 성경의 독수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주를 앙모하는 자 뭐처럼 올라가리라? 독수리처럼 올라가리라.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신앙 하나 때문에, 믿음 하나 때문에 그렇게 가정을 이루었는데, 유대인 남편을 두었다는 이유로 브리스길라 아내도 함께 추방을 된 거예요. 함께 고린도까지 추방된 난민 부부입니다. 그런데 정말 훌륭한 부부인 것은 그들이 그 고린도에 와서 살면서도, 고린도는 어떤 땅인가 우리가 우리 사도행전 할 때 미리 말씀을 좀 나눈 이야기지만, 고린도는 악명 높은 이 아가야 남부 해양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여러분 아프로디테 비너스상 알죠? 그 우상 신상이 있었던 그런 음란한 도시고 쾌락의 도시고 우상이 만연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인이라고 하면은 아예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고린도 여인 그러면 그 말이 고로 매춘부입니다. 그럴 정도로 음란한 곳에 와서, 그것도 자기 뜻이 아니고 추방되어 와 사는데도 한마디 불평도 없고 또 원망도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감당을 하는데, 이런 부부를 바울이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천군만마를 얻은 이 부부와 함께 동력을 하고 그야말로 주경야독입니다. 낮에는 열심히 천막을 만들고 밤에는 바울이 회당에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내려갈 때 결단한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옵니다. 그 결단이 뭔가 하면은, 아테네에서, 오늘날 아덴입니다. 아테네입니다. 거기에서 철학적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고린도에 가면 나는 절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따라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리라. 그 결심대로 밤에는 밤마다 모여서 십자가의 복음을 강론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천막을 만들고 밤에는 바울의 전하는 말씀으로 잘 양육받은 그런 동역자가 오늘은 무조건 누구라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아굴라 또는 브리스길라 순서는 아직까지는 아굴라가 남편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훌륭한 동력의 도움을 받고, 또 나중에 늦게 합류한 디모데나 실로 베레아에서 늦게 합류한 그들의 동력으로 바울은 정말 큰 힘을 얻고 오직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만 전합니다. 자, 오늘 한번 18장 5절부터 돌아가 봅니다. 18장 5절 말씀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18장 5절 시작. 신라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러니까 디모데 신라가 합류하고,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동역하고 하니까 바울이 큰 힘을 얻고 오직 말씀에만 붙들려서 열정 다해 예수는 그리스도다, 십자가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는 전례 없는 큰 부흥을 경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데, 거기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장장, 다른 데에서는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떠났는데 고린도에서는 1년 반 동안을 거기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그 사역지를 떠나서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아시아,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의 에베소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려고 떠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때 오늘 18절로 돌아가 읽어봅니다. 그때 누가 함께 가느냐?
18절 말씀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물론 다른 동역자들도 신라도 또 뭐 동역자들도 함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성경은 유독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함께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1년 6개월 동안 또 정착을 했는데 그런데 그거를 그 기반을 내려놓고 같이 동행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 양산 땅에서 사역하다가 서울로 옮겨가니까 그 교인들이 함께 이사가는 걸 보고 참 대단한 부부들이다 생각을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때 지금서부터는 아굴라 브리스길라라 하지 않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렇게 이제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보니까 신분 차이 때문이다 뭐 그런 주석도 이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영향력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는 더 충성한 사람이 아내였습니다. 브리스길라 그가 충성을 해서 물론 중간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러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중에 누구를 만나는가? 아폴로라고 하는, 영어로 아폴로입니다. 아폴로라고 하는 훌륭한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사역자를 만납니다. 24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아볼로를 만나는데 24절 말씀 시작. 알렉산드리아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 성경 박사가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신도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역자에게 문제가 보이는 겁니다. 25절 읽어볼까요? 무슨 문제입니까?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여러분 이런 통찰력이 있었던 거죠. 평신도 부부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볼 때에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열정도 대단한데 그리스도에 관한 정보가 지식이 많은데 그걸 열정으로 전달하기는 하지만은 그 지식이 부분적이다. 결국은 요한의 세례, 물 세례밖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파악을 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고 나서 그 지도자를 바르게 세우는 일을 평신도가 하는 겁니다. 26절 말씀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회당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그러니까 저를 볼까요? 오늘로 좀 쉽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부목사가 있습니다.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평신도가 들어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저녁에 밤에 따로 부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양육을 하는가? 이 집사님 부부가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자기가 들었던 아는 대로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자세히 뜻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요한의 물세례만 하는 그에게 성령 세례도 가르쳐주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의 문제점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한 탁월한 지도자를 세운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평신도 부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이 아볼로는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 바울이 개척해 놓았던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함께 사역을 했던 그 고린도로 가서 목회자가 되는데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어느 정도로 훌륭했느냐? 바울만큼 훌륭한 지도자, 베드로만큼.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에베소에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고린도 전서를 처음 썼습니다. 쓸 때에 그때에 그 교회의 문제점 제일 먼저 다룬 게 교회 파벌 문제잖아요. 교회 안에 파가 있는데 분열 문제인데 그 중에 한번 공부해 볼까요? 자,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 다음에 무슨 파? 아볼로파. 그 아볼로파가 있을 정도로 그런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누가 했느냐? 오늘의 주인공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감당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강조입니다.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이게 큰 은사예요.
교회의 예배처로 제공한 부부가 이 부부입니다. 조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으로 찾아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 몇 군데를 좀 찾겠습니다. 19절 말씀 제 성경으로 284면입니까? 84면에 한번 19절 크게 읽어봅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 쓸 때도 바울은 늘 이 부부를 이렇게 거론합니다. 자, 그 이름이 거론되는데 1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에 같이 문안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이야기할 때에 그 집에 있는 교회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교회가 그의 집이 교회가 된 그런 경우입니다. 자, 저를 봅니다. 조금 성경 이야기가 딱딱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사역하는 중에 바울이 어느 날 한번 자기가 에베소도 떠나야 되겠다는 결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비전이 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미련 없이 먼저 간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먼저 또 미련 없이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가지고 또 자기 집에다 교회를 개척을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로 또 넘어가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조금 찾아볼까요? 16장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인들에게 편지할 때 이미 로마에 가 있었던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3절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런 문안을 또 로마서를 쓰면서 마지막에 그의 부부의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먼저 가서 사역을 하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그 집에 문안하라라고 그렇게 문안 안부를 전하면서 그때에 너무 감동적인 그런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으면 4절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 자, 저를 볼까요? 바울의 동역자가 참 많았는데 바울은 생각할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자신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동역자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의 동역자가 많았지만 이렇게 표현한 거는 사실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뢰가 간 겁니다. 그런 믿음이 간 거예요. 그렇게 말할 정도의 동역자가 오늘 빛나는 조연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또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이 땅에 교회 역사상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가장 행복한 지도자가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바울이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행복한 지도자가. 왜냐하면 그렇게 본인이 사역을 하는 동역자 그 소중한 부부가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 주을 정도로 그런 동역자가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 운행을 하고 우리 여행의 사모님을 집에 모시다 드리는데 사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한테 목회자 선배님이잖아요. 예전에 어려운 시기에 목회를 감당했던 목회자 사모님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그런 어떤 소감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의를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서강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그런 교회지만 목사님은 행복한 줄 아시고 목회 열심히 하세요. 할렐루야. 저한테 진지하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무슨 이야기입니까? 했더니 자기는 너무 힘들게 목회를 했대요. 교회 안에서 가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게 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말없이 그냥 다 충성하는, 그래서 사모님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가시가 하나도 없어서 목사님은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목사님은 그냥 말씀만 열심히 열정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말씀드릴 때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바울은 프리스길라 아굴라 한 부부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사역자였는데, 그리고 이건 저의 진심입니다. 그리고 제 가장 가까운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같이 동의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보다도 더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말하면 아멘도 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 5분의 장로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프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소중한 동역자들입니다. 20년을 한결같이, 15년 10년을 한결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조그만 콩 하나가 있어도 서로 나누고 그렇게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어디가 콩이 생겨도 같이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전부 이런 나의 아굴라와 같은 그런 소중한 여러분 동역자이고,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 묵묵히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소중한 나의 아굴라들입니다. 안수 집사님들 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소중한 그런 동역자들입니다. 어제도 와서 교회 청소를 하고, 나중에 내가 확인한 거지만 우리 사무실 입구까지도 빛나게 번쩍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감당하고, 더군다나 우리 권사님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영적으로는 나의 정말 진정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동역자들은 우리 권사님들이 늘 그 자리를 지키고 또 기도하고, 저는 태풍이 있는 그날 밤에 그 새벽에는 교인들이 안 나올 줄 알아요. 비를 뚫고 교회 나와 보니까 권사님들 나오신 분들 다 그대로 새벽에 나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안 나오신 분들도 아멘 좀 해주소.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이 다 그런 프리스길라와 같은 그런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 너무 다 귀한 분이. 우리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도 우리 집사님들 부부들 10년 15년 동안 20년 동안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저도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온 제 목회의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정말 행복한 목회자다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바울은 늘 이 두 부부를 생각하는 거예요. 부부를 생각하면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쓴 옥중서신이 목회서신이라고 분류되지만 옥중서신입니다.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한번 찾아가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부분에서 또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죽는 순간에도 잊을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될 것 같아요. 저한테 프리스길라 아굴라는 생각이 났더라 이 말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 유언 같은 서신을 남기면서도 이런 부탁을 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 목회자에게, 거기까지 또 따라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프리스길라 아굴라 충성을 다하는 그 부부를 꼭 좀 문안하라고 19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 집에 문안하라. 브리스가가 바로 브리스길라입니다. 본명입니다.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도 순교를 예감하고도 기억났던 이름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부는 바나바 못지않은 훌륭한 사도행전, 성령행전의 조인이 되더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의 삶에서 이런 소중한 사람 한 사람만 만나도 그 인생은 저는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만 그런 친구를 만나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주변의 인간관계가 폭이 넓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프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인생입니다. 나중에 또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 바울이 순교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기억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순교를 했는데 그 뒤를 따라서 이 부부도 순교를 합니다. 순교로 사역을 마감을 하는데, 그런데 또 다른 자료에 보니까 초대교회 자료입니다. 교회 역사에 기록된 자료에 보니까 교인들이 스스로 이 부부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봤더니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이게 정말 성도들이 인정해주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귀한 겁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중 가장 으뜸이 되는 이상적인 부부라. 이게 기록에 남아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한 성도들의 평가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부부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다. 오늘 제목을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이라고 바나바 통해서 은혜 받은 그런 감동을 가지고 제가 그런 제목으로 붙였는데 조금 쭉 빨리 왔지만은 꼭 기억하고, 자,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바나바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잘 알고 갑니다. 그걸로 끝나면은 아쉬운 시간입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목장 식구들을 사랑하고 어린 수 심령들을 위임받은 그런 사역자로서 감당을 할 때 이처럼 감당을 해야 되겠다. 실제로 내 목숨을 내놓는 그런 일들은 뭐 있을 수가 없겠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집을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면서, 여러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신앙 아닙니까? 이게 남들의 이야기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우리 고향에 있는 감주교회 할아버지 집을 내어놔서 교회가 된 거예요. 서울의 강남교회는 저희 큰형님이 집을 내놓아서 교회가 된 거예요. 이걸 자랑도 간증도 하는데 제가 실제로 헌신해 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결단을 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제목을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붙이고 모델링, 멘토링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어떤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라도 꼭 마음에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고, 지금까지도 제게는 그런 사역자들이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충성을 다하는 훌륭한 믿음의 성도들도 특별히 믿음의 부부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불렀는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찬양의 내용인데, 제가 그때 부를 때 은혜를 받고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그런 사역자들인데,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소명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 찬양합니다.